됐습니까? 자, 신명기 30장 20절 아까 처음 서두에 읽었던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장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을 십자가에 그 나타난 그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깨달으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현을 깨달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왜? 이제 서서히 불문법이 돼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워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말씀이 좋아지고 있어. 이 말씀이 불편하지가 않아. 아,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받아들여져요. 그러죠? 내 마음속에 서서히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 사랑이, 그러니까 서로 하나 돼.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불편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하늘에 적합해지고 있어. 이 기별들이 이제 뭡니까? 나와 하나 되고 있는 거야. 저절로 생명이 되는 거지. 순종도 저절로 돼. 이런 말씀들이. 그죠? 그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명기에 사랑이, 신명기에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절수로 몇 절 할 때 절수로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신명기에 몇 개나 나올까요? 찾아보시면 돼. 24번이나 나와요. 절수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더 나오죠. 그런데 절수만, 몇 절 절수만 24번이나 나온다고. 어디에? 신명기서에. 출애굽기는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절수로? 사랑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몇 번? 2번밖에 안 나와. 출애굽기는 2번이고요. 레위기는요. 레위기도 2번밖에 안 나와. 절수로 2개.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는 몇 번 나온다고요? 24번. 요한복음에는 절수로 사랑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사랑의 사도 하면, 사랑하면 요한이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랑이? 절수만 39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얼마 안 나와. 절수로 따졌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9번이나 나와. 근데 구약에서 있잖아요. 사랑이 제일 많은 절수가 나오는 데가 몇 장인 줄 어딘 줄 아십니까? 아가서에 아가서. 아가서는 몇 장 나온 줄 아세요? 이게 59번인가 54번인가 나와요. 54개. 54절수. 아가서는 몇 장까지밖에 없는데, 8장까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54절수나 뭔 얘기가 나와요? 사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신명기야, 신명기. 24번이나 절수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이 마음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창세기는 11번이에요. 사랑이란 절수가 11번. 근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거든. 그런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54번이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14만 4천이는
자, 14만 4천인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아시죠? 새롭게 들으실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이 뭔지. 야, 이게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인은 첫 번째도 율법이고 두 번째도 품성이고 세 번째도 순종이고 네 번째도 사랑을 옹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품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됐으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냈어요. 오해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다고 그릇되게 나타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지막 백성들이 특별히 이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백성들이거든. 특별히 14만 4천이. 편들어 드려야 돼.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의 오해된 사랑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해된 사랑을, 오해된 사랑, 하나님의 오해된 사랑,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을, 사단에 의해서 사랑을 다시 뭐 한다고요?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일이에요. 그것을 옹호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이라 하신 것을. 온 우주의 원칙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을 편들어 드린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14만 4천인이 최후의 그날까지 살아남아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 하게끔 만들어지는 백성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처럼 14만 4천인은 품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이 14만 4천인은 금지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금지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만 다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뭘로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14만 4천인은 그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이 일은 누굴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열처녀 중에 이 기름 성령을 있잖아요. 거절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 왜요?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그 일을 누가 기름을 쳐줘요? 성령께서 기름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은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토라, 율법, 말씀,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회복이라고요, 회복. 그런데 문제는 품성의 제자리야.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 이 재림교회가 세월은 흘렀는데 100년 되고 기념식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이 재림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 재림교회를 안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재림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느냐는 무리는 극소수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품성이 뭐예요? 품성이 제자리야. 품성이 제자리. 퇴보되고 있다. 왜 그래요? 준비를 안 해요. 예비하지 않아. 준비하지 않아. 미리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월 법령 나자마자 발병 날 사람이 많아요. 심리도 못 가서. 이때 다 드러납니다. 1월 법령 시련의 때가 폭풍이 다가오면요, 이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드러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표현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앞에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그게 안 되면 품성이 제자리가 돼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고요. 품성이 제자리야. 변화되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늘 옛날처럼 그대로고 그 성격이고 그 기질이에요. 얼굴에 온화함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인간적으로 살아. 끼리끼리 335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만 살고, 교회 가면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죽은 시체들만 가득한 이 마른 뼈 교회가 다시 한번 에스겔 36장처럼 돼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른 뼈 교회가 아닙니까? 죽은 자 교회가 아닙니까? 이미 생명이 끊어진 교회가 아닙니까? 변화를 그친 교회가 아닙니까? 품성이 제자리.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어. 죄와 여러분이 싸우십니까? 피 흘릴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 이 죄와 싸워. 죄의 머리카락, 사단의 머리카락을 잡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피 흘릴 때까지. 이 피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자, 따라하세요. 시작.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의 기별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되 노력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왜요? 의지.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동의해야 돼. 동의.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셔. 너 어떻게 할래? 너 성령의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어 없어? 부드럽게 해주신단 말이야. 너 할래? 네,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저의 품성을 건설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대로 수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힘이 좀 들 거야. 어려움도 있을 거야. 시련이 많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할 거야?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가 부정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지? 자, 그러면 너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제 힘써 노력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도 노력도 안 하고 성격이 막 이상해. 괴팍해. 지만 알아. 이기적이야.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못됐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이간질도 해. 자기 재산 자랑만 해. 자기 자식들 성공한 얘기만 해. 사랑은 하나도 없어. 냉랭해.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정신을 가졌을 때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제 이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거짓말을 잘했는데 이제는 그 입을 닫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여러분의 의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품성은 자아로. 뭘로? 자아로. 여러분의 자아.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품성은 여러분의 자아가 더불어 맹렬하게 싸워서 형성된다고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고 왔다 갔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겠지? 됩니까?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출석했어도 성격 정말 난장판인 사람 많은데요? 엉망진창인 사람 많은데요? 아직도 옛날 기질 그대로 있어요. 성격 그대로 있고 부드럽지가 않고 미워하고 그러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맹렬하게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 제 의지로 제가 동의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남 얘기 잘하는데, 내가 이간질 잘하는데, 근데 남 얘기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남 욕하면 되게 좋아. 막 그런 걸 습관적으로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고쳐야 돼.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품성 형성은요, 그것과 자아로 더불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여기 나오죠? 타고난 성벽이 있다고.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1월 법령이라는 설교를 한 5번 했어. 5회까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목사님 그 설교만 하십니까? 좀 편안한 설교 좀 하세요. 그런 사람은요, 편안한 설교 때 하면요, 또 다른 설교에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기질이 있습니다. 절대로 본인은 믿질 않아. 절대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생애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노력도 안 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품성은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의지가 같이 동원돼서 성육신의 협력으로 된다고. 협력. 따라서 협력으로 된다. 협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내 의지를 바치지도 않는데? No! 그건 아닌 것입니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이 성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것, 성경 연구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전도하는 것 되게 많아요. 전도하기 싫어하는 것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다 여기에 속해요.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뭐예요? 품성과 밀접하게 절대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토록 품성, 사랑의 품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14만 4천이는 뭐를 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할 사람들이 대변할 사람. 온 어디 앞에? 온 우주. 그냥 이 옆에 있는 장로교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앞에, 거민들 앞에, 다른 세계들 앞에,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에요. 왜요? 사단이 왜곡시켜놨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별을 제대로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 듣고 이해하실지 절대요. 자, 구속 사업에는 그래서 뭐예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가 없어요. 외부에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종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허락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 성령의 감화 아래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아래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는 죄를 미워하게 해 주셔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죄로 예수님을 죽였구나. 죽도록 하였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뭡니까? 죄가 미워져.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를 미워지도록 해서 죄를 버리도록 해. 쓰레기통에 내 죄를 막 버리도록 해. 이 죄를 버리도록 하는 것 또한 성육신이 같이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과 나의 노력, 여러분의 노력이, 의지가 같이 스스로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는 것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간질을 하는 것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의사야, 나는 돈이 많아, 그런 것도 뭐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 자랑하는 것,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 우쭐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 그 죄를 버리는 것 스스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그 대속죄일에 나의 죄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데, 대청소해 주시는 기간인데 이때 이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리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는 일, 지금 이 대속죄일 기간에 하셔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를 법령이 일요 법령이 나오면, 일요 법령이 생긴 이후이니까, 이제는 이 이후에는 뭡니까? 다 환란이야, 환란. 소환란, 여기는 대환란, 여기는 대환란. 환란. 여긴 재림이고, 예수님 재림이시고, 여기는 은혜의 기간 끝이고요.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게 다 돼야 돼. 죄를 버리는 기간이 지금도 그 일을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육신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그 자아가 동원돼야 돼. 자, 이 일을 도와주셔요. 지금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회개한 사람들의 죄들만 다루신다잖아요. 이 사건은. 두 번째, 대속죄일 봉사는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만 다루어요. 죄를 도말하는 그 사업이. 자, 여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의 자격과,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통하여 이 14만 4천인은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14만 4천이네. 여자로 더불어, 다시 말하면 배교한 교회예요. 배교한 타락한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여자야. 교회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요. 깨끗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길에 그냥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록하였을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토달질 말고. 자꾸 토다는 사람이 있어. 핑계대지 말고. No excuse. 핑계대지 말고 토달지 말고 말씀대로 아멘. 예 아니면 예고 아니면 아니.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대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 익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죠?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뭐예요? 이건 초태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침례 받는과 동시에 초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다 각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야. 바쳤으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초태생이에요. 아시겠죠? 침례 받자마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자, 거짓말.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자, 이 거짓말과 흠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사단의 성격이에요. 사단의 성질, 성격이에요. 품성이에요. 형상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14만 4천인에는 말할 수 없고 들어갈 포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못 받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속된 자들도 못 들어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속된 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자식이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은 이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어요. 품성에 흠이 없고요. 거짓말도 안 하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4만 4천인의 자격 조건이야. 세상 배도한 교회에, 우상숭배 배도한 교회에 뭐예요? 접촉도 안 돼 있고 타협도 안 하고 더럽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모든 말씀대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의인은 그 말씀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초태생이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품성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 품성에 있어서 흠이 없으려면 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처절하게 대속죄일의 진리를 깨닫고 생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품성이 변하기를 바라며 그 죄가 도말되기를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 죄를 버리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율월 법령을 통과할 사람, 짐승의 표를 통과하는 사람이 인침을 받을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율월 법령, 이 법령, 이료 법령을 통과하는 사람이 뭐를 받을 거니까? 인침을 받을 거니까.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뭡니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에 해당되니까. 어디에요? 엘리야의 무리에 들어가요. 엘리야의 무리에. 최후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와 세계 앞에 증거할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놀라운 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대속죄일의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효율적으로 이 뭡니까? 대속죄일의 특권 속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특혜. 지금 재림교회, 이 세상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인들이 지금 대속죄일을 지내고 있지만, 이 대속죄일 기간 속에 살고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많거든. 모르고 있으면 그 특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이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1월 법령이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파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줄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여전히 은혜의 기간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들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비록 죽을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까지 다 도말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죽을지라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서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들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부족한 것이 발견된 자는, 여기 자격심사예요. 자격심사. 자격심사라는 제목에, 대쟁투학원에 자격심사라는 제목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된 자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뭐를요? 자격심사니까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이 뭐를요?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요, 하늘 성수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뭐예요? 지금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를 검사하는 거다? 품성을 검사하는 기간이다. 어떤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 품성을 뭐 하는 거다? 검사하는 거다. 품성을 검사하는 자격을 지금 심사하는 것이다. 뭐가요? 이 대속죄일 은혜의 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기간입니다. 품성에 오점이 있으면 안 돼요. 예복에 오점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발견된 자는 이곳에 못 들어가요. 이게 바로 조사심판이면서 자격, 심사, 품성을 검사하는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이 14만 4천인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야 되니까, 흠이 없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다. 품성을 검사하는 일, 왜 그럴까요? 왜 품성을 검사해야 됩니까? 자, 저의 사명이 여기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일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게 그냥 경륜이 아니고 비밀의 경륜이에요. 비밀의 경륜을 뭐예요? 리빌,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게 해서 백성들이 준비되고 주님의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것. 자, 영감의 기별.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구속의 경륜은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인류 구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첫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게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이 일만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뭐예요? 따라서 시작.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시기 위해 오셨다?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누구 앞에? 온 우주 앞에. 뭐를요? 하나님의 품성을 뭐한다? 옹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편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그릇된 품성을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품성을, 그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구속의 경륜인데 그 일을 마지막 백성들에게 위탁하셨고 그 일을 누가요? 14만 4천이 최후의 그날까지 살아서 마지막 끝날까지 살아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는 있었어요. 타락하지 아니하는 우주 거민들, 천사들 3분의 2가 남아있거든.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다 이해되지 못했어. 이것을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엘리야의 그 대표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인을 통하여서 그것을 옹호하시겠다 그러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와우,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여러분 제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구속의 경륜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인은 죽은 의인이 포함되지 않아요. 죽은 이 14만 4천인에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일까 아니면 죽은 의인도 포함될까 하는데 이 14만 4천인은 죽은 의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맞다 틀리다. 실질수냐 상징수냐 상징수냐 실질수냐 얘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때 가게 되면 재림 직전에 알게 해주신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 아, 그때 가면 알겠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4만 4천인은 죽은 의인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14만 4천인은 죽은 사람들인가 살아있는 자들인가? 자, 읽어볼게요.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요. 그때는 알려준대요. 재림 직전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누구 보세요? 전하였다. 날과 시를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뭐예요? 여기 죽어있는 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분명히 이 영감의 기별에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표현되어 있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 다른 생각, 다른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아, 그런가 보구나. 이 14만 4천은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그 날과 시간을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그때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걸 몰라.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이 14만 4천인들은 뭐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뭐라고요? 그 수요가 14만 4천이는 살아있는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No. 살아있는 의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온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남아서 뭐 할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백성들이니까. 그러므로 24만 4천이는 죽은 의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왜 죽은 의인이 포함되지 않은지. 14만 4천이는 끝날까지 살아서, 최후의 그날까지 살아서 온 우주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특별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연히 이미 새겨졌고 품성이 완성됐고 인침을 받았고, 그렇죠,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끝날 최후의 그날까지 살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습니다. 살아서 구원받아요. 이제 온 우주 앞에, 세상 앞에 품성을 옹호할 백성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달라요. 죽은 의인도 구원받아요. 재림 때. 그때 다 같이 하늘의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죽은 의인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14만 4천 이때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은 뭐냐? 계곡 이래 없던 모든 고생은 다 해. 환난을 다 경험해요. 다 경험해요. 살아서. 모든 걸 다 보게 돼요. 재림 그 순간까지 다. 날짜와 시간도 다 그때 듣는다잖아요. 그게 좀 다를 뿐이야. 그러나 동일하게 하늘에 가요. 자, 그런데 이 특별한 무리입니다. 여기에 화입 부인은 이 무리에 꼭 들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 살아남을 사람들은,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 초기 문집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인과 함께 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가져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누구냐면 초기 문집에 나와요. 헤스팅스 부인이랍니다. 미세스 헤스팅스. H로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 헤스팅스 여자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인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헤스팅스 부인이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은 의인이야. 죽어서 인침을 받았는다. 인침을 받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요? 그때가 예수님 재림 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사람을 부활시킬 건데, 의인들을 부활시킬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땅 위에 서요. 부활해가지고 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14만 4천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문장 때문에 그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죽은 의인도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다. 그런데 14만 4천인은 진짜 뭐를 통과할 사람들인데,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거든요. 야곱의 환란을 7장도 다 통과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그녀가 환란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용이죠.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분명히 이 헤스팅스 이 그녀는 뭐예요? 믿음으로 죽었어. 죽은 의인이야. 지금 무덤에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무덤에서 나와요.
나와. 그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 끌어올리는데 14만 4천인과 함께 이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신 거지. 이 헤스팅스 여자가,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인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장이 그렇게 느껴지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영문으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영문으로 써서 옮겨왔습니다. 자, I saw that she는 뭐냐면 Hastings, Mrs. Hastings was sealed.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seal이라는 것은 봉인되다, 임봉되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was seal이니까 인침을 받고 would come up,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At the voice of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 그리고 섰어요. 어디에? ground. God and stand up upon the earth. 이제 무덤에서 나온 거죠. 음성을 듣고 나와서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and would be with 14만 4천 14만 4천인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져요. 한국말로 들을 때는 14만 4천이 그 여자가, 그 헤스팅스 여자가 이 사람이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속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with입니다. with. 이 with는 뭐냐면 누구와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among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가운데 포함된 걸 얘기해요. include. 영어로 included는 뭐냐면 포함되다, 뭐뭐 속해 있다 그런 뜻이 14만 4천인에 속해 있다.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with라고 했어. with. She will be with the 14만 4천인과 함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는 14만 4천인과 함께 하늘에 있을 거라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따로 있어요. 이 14만 4천인은 따로 있는데 그 옆에 자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로 말하면 14만 4천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그녀도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제가 말 쉽게 설명합니다. 철수가 등산을, 제가 이걸 만들어 왔어요. 자, 철수가 등산을 갔어요. 아니, 철수가 등산을 100명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이해 가십니까? 철수가 등산을 간 100명과 함께 있게 될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속에 철수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철수가 등산을 갔는데 이미 간 100명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100명 플러스 철수야. 이게 with. 함께 이 100명과 등산 간 100명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예. 두 번째, 이 100명이 설악산에 등산을 갔는데 거기에 철수가 가서 있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해하시겠죠? 예. 또 한 대로 지금 우리 교인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이미 설악산에 갔어요. 설악산에 놀러 갔어. 등산을 갔어요. 제가 뒤늦게 이미 간 교인들 100명들과 함께 설악산에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 플러스 또 제가 포함되는 거라. 그러니까 100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with 그들과 함께 거기에 나도 있을 거다. 철수도 100명과 함께 여기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인이 하늘에 한정된 그 숫자가 있어요.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공중에 끌어올려서 자 여기 14만 4천이 살아있는 14만 4천이 있어요. 근데 여기 죽은 의인들이 있어. 죽은 의인. 죽은 의인이 그녀야, 그 여자야, 그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늘로 가는데, 하늘에서 봤더니, 계시로 봤더니, 14만 4천 옆에 이 그녀가 함께 있더라.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그녀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한 예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의인들이 이 여자뿐만 아니라 허다한 죽은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이 사람들이 다 부활돼. 땅에서 일어나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그들도 14만 4천인과 with 함께 있을 거라고. 자,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하고 너는 따로따로예요. 두 명이라고. 아시겠죠? 너가 거기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따로 있어요. 이건 구분된 따로 한정된 숫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거기 같이. 그 얘기입니다. 거기. 아시겠죠? In heaven. 또 한 예로. 오목사, 접니다. 오목사는 14만 4천 명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은 뭐예요? Pastor O is among the 14만 4천 people. 14만 4천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에, 가운데. 그 말은 이건 뭐예요? 14만 4천 이내에 속해 있는 거고, 그죠? with는요 다른 거예요. with는 God is with you. 하나님은 당신과 그냥 함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 곁에 늘 함께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요. 한정된 수, with, 다음에 이 14만 4천은 한정된 숫자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무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He will work with God.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포함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실 거라고. 동행하실 거라고. 함께라는 것이에요. with God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아까 그 문구는 그 헤스팅스 그녀는 이제 하늘에 가서 그 14만 4천인 옆에도 같이 있을 거다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죽은 의인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함께 있게 될 것인데 14만 4천인도 거기에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인은 분명히 따로 구분된 한정된 14만 4천이에요. 특별히 뭐에? 살아서 구원받을. 다들 구원받아요. 죽은 의인이나 살아있는 의인이나 구원받아요. 하늘 가요. 똑같이 여행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분시킨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살아서 또 하나가 뭐예요?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했다. 품성을 옹호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다 겪어. 그 큰 엄청난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지, 통과. 그게 다를 뿐이에요. 살아서 이걸 통과할 사람이다. 품성을 옹호하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죽은 의인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한정된 14만 4천 숫자이다. 자, 영감의 기별에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재림 때죠. 그죠?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향하여 하늘로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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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고 외치셨다. 재림 때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면 깨어라고 깨어라 외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났다. 자, 이건 죽은 의인들이죠. 죽은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죽은 의인의 부활.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분명하게 구분됩니까? 이 14만 4천인은 살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재림 때 이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나서 친구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때 그것을 봐요. 이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별했던,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쳐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하늘에 가는 것은 같이 가되 뭐예요? 같이 가되 이 지상에 있는 동안 14만 4천이는 분명하게 최후의 그날까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있는 그런 특별한 무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모든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엘리야의 무리예요. 에녹의 무리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냐고 살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와 세계 앞에 나타낼 옹호할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그 일.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이 오늘 그 초기 문집에 나와 있던 헤스팅스 그 부인에 대한 그 기별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문장을, 한국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4만 4천이는 죽은 의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14만 4천이는 살아있는 의인이며 인류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끝까지 살아서 남아서 옹호할 무리들이며 그리고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오늘 연구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생의 최대의 사업이 그러므로 품성을 건설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